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지는 그런 시대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라는 2절부터 7절의 말씀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불신자,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도 들어와 있다? 교회 안에도 이미 들어와 있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임박해지는 그 진짜 마지막 때, 최종적인 마지막 때에는 교회 안에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진다. 그래서 이게 진짜 주님의 몸인 교회인지 아니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된다. 근데 그것이 훗날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심지어 교회 안에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곧 하나님을 자기의 창조자로 그리고 모든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자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여서 그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회심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살던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을 버리고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는 거다. 그게 바로 거듭난다는 거고 회심한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이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거듭나고 회심했다라는 것은 뭐가 바뀐 거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거다.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그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거창한 신앙 고백을 하고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는 아직 거듭난 자가 아닌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그 삶,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언가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바로 그것이 택함받았다, 거듭났다, 회심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인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기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의 창조자요, 그의 주권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런 시대, 심지어 교회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직분을 맡고 중직자가 되고 권사, 장로, 안수집사,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네.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복음은 반드시 무엇을 요구하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동안 자기의 삶은 온통 죄로 가득한 것이었기에 그것을 회개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에서 돌아서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요구하지 않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빠진 다른 예수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걸 요구하는데 그건 뭘 요구하는 거냐? 복음은 따라해 볼까요? 자기의 욕구, 자기의 꿈, 자기의 권리, 자기 자존심,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복음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을 요구하지 않는 복음은 무슨 복음? 다른 복음이다. 이런 요구는 오늘날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로 들릴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죽으란 소리로 들리는 거죠. 내 욕구를 포기하라고? 내 꿈을 버리라고? 미래에 대한 그런 그 꿈들을 다 버리라고? 그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포기하라고? 그 다음에 내 자존심도 버리라고? 내 명예도? 그 다음에 어떤 인기나 이런 섬김을 받고 대접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까지도 다 버리라고? 그럼 나에게 남는 게 뭔데? 그러면 난 죽으란 소리야? 이렇게 반응할 만한 그런 요구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요구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럼 여러분 그것을 포기했습니까? 내 삶은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나는 만족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최선의 삶이요 가장 행복한 삶이요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까? 이걸 한마디로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을 그대로 가르치면 사람들은 자기 사랑을 버리라는 요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또 그 사람을 떠나기도 하고 심하면 그렇게 전하는 사람을 위협하고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나 전도자들,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 같은 이런 사람들의 경우가 바로 이것에 해당하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그들이 전했던 이 복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외쳤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폭력적이었던 거죠. 분노했던 거고 그리고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이고 또 다른 사도들을 순교당하게 하는 그 일에 일조를 한 그런 유대인들의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요구,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거듭난 자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을 버리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으로도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누가 거듭나서 회심한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당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는 말로만 대답하는 그 대답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을 종합해서 보면 그가 진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여서 그가 진짜 거듭난 자인지 회심한 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오늘 3장 2절부터 6절, 7절까지 나타난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기도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간순간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기의 그 주인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언제든지 앉아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그런 의식들을 놓치는 순간 누가 그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내가 바로 차지하고 있고 그 순간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내가 행하는 일, 하는 말, 하는 행동, 내가 추구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것들이 되어서 그건 곧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된다? 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라고요? 하루를 주심을 감사 기도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 기도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나의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니 이 기도를 꼭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를 날마다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만큼 자기 사랑이 없어지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자랑이나 교만이나 비방하거나 부모를 거역하거나 감사하지 않거나 거룩하지 아니한 모습이 점점점 줄어들고 사라져 가는 거죠. 자녀된 자가 부모를 막 거역하고 부모에게 대든다. 뭐 하고 있는 자예요?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거죠. 내 기분이 더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내 권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대접받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소리 지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만큼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난 사람들의 특징이 내 삶에서는 점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지 않고 감사하며 거룩하게 살며 무정하지 않고 베풀어주고 사랑을 실천하며 또 원통함이 있으면 그것을 용서를 해주는 거나 용서를 구하는 걸 통해 그때그때 풀고 다른 누군가를 모함하지 않고 또 삶의 절제를 하며 사나우지 않고 부드러우며 온유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고 배신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인내할 줄 알며 오래 참을 줄 알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쾌락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 곧 거룩한 삶, 경건하게 사는 삶의 모습, 그 삶의 열매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잠깐 열거를 했는데 어떤 본문이 생각나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그 사랑의 열매와 사랑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과 같은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목회자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교회 밖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5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경건의 모양, 종교적인 그 열심,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열심히 추구하지만 삶에는 거룩한 모습이 없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본문의 말씀으로 보충을 하면 그에게 가서 몇 번 권면을 했지만 그가 듣지 않고 계속 자기를 사랑하며 산다면 그를 누구처럼 여겨라? 이방인이나 불신자처럼 이렇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교회 안에 직분을 주지 말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자들과 함께 하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자냐? 하나님의 기준에서 진리를 대적하고 마음이 부패한 자고 버림을 받은 자, 곧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8절에 나오죠. 8절 다 같이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왜 그들이 진리를 대적하냐? 진리가 뭐예요? 설교 표현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삶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내용, 또 그 복음이 요구하는 것, 그것을 대적하는 거죠. 왜 대적해요? 그들이 그걸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는 상극이에요. 결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고 또 그 마음이 부패한 자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 택하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자기 사랑에 빠져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에는 갖가지 신스, 죄의 결과들,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얀네와 얀브레는 누구일까요? 구약시대 인물입니다. 애굽 사람입니다. 모세와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힌트가 있잖아요. 그들은 모세를 대적한 자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가 데리고 있는 술사들이죠. 여기서 모세를 대적했다 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면서 기적을 행했죠. 처음으로 행한 기적이 뭐예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된 거죠. 그때 바로 옆에 있던 술사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만드는 그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돼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이 술사들의 그 뱀을 삼켜버리는 걸로 끝나죠. 자, 그걸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 기적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믿는 어떤 다른 신도 할 수 있다. 모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할 수 있다. 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했을까요?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했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 술사들도 모세와 똑같이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죠. 또 한 가지 더 따라해요. 두 번째 재앙인데 그게 무슨 재앙이었어요?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모세가 애굽 땅 온 지역에 막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잖아요. 그 개구리가 어디까지 와요? 바로 궁에 막 침실까지 막 오잖아요. 근데 이 얀네와 얀브레, 바로의 술사들도 개구리가 나오게 했어요. 그걸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개구리의 기적, 재앙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자기 술사들도 개구리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내 술사들도 능력이 대단하네. 너만 그렇게 하냐? 내 술사들도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서 더 마음이 강팍해져 가는 거죠.
그 다음 재앙이 이 재앙이에요. 먼지를 딱 날렸을 때 그 먼지들이 다 이가 되는 거죠. 이 재앙이 온 애굽에 퍼졌어요. 그런데 이 재앙은 이 술사들이 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자기들도 모세와 같은 그 기적을 행하면서 모세를 대적했던 그들. 어떤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을 행하지만 거짓된 자들.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들도 그런 대단한 능력. 어떤 능력? 방언을 말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심지어는 마지막 때는 어떤 능력까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까지 행하는 사역자들이지만 거짓 사역자, 거짓 목사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자다. 그들은 진리를 대적한다. 어떤 진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이 말씀을 대적한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이 부패해서 자기 사랑에 빠진 자들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있는 그런 자다. 그런 자들은 결국 어떤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 택함받지 못한 자. 스스로 택함받고 스스로 사역자가 된,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아니라 스스로 소명을 받아 자기가 사역자가 된, 자기에게 나타나는 은사와 능력만 믿고 그걸 근거로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나는 사역자다라고 그렇게 자칭 사역자인 그런 자들이 이런 얀네와 얀브레의 경우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별의 기준은 뭐다? 열매, 곧 삶.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근거로 분별을 잘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다 같이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난다? 아니다. 날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또 순간순간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느끼는 순간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또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라는 이런 기도를 수시로 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자기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를 받는다. 곧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어떤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실제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사 우리의 구주와 임금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로 무엇을 주어서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님을 구주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모시게 함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너에게 은혜도 주지만 고난받는 것도 허락하마. 뭔가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막 이렇게 주신 것처럼 그런 어감이잖아요. 표현이.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은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고난을 받게 되어 있고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고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고 더 나아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당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또 그게 고난받은 것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왜 고난받았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했다. 이 경건하게 살고자 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자 했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경우는 뭐예요? 그 복음을 올바르게 전한 것.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그것 때문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박해, 핍박은 뭐냐? 오늘날 이거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 있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현장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종교 탄압이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종교 탄압도 핍박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 말이 맞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당하는 박해, 핍박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일을 당해야 그들이 핍박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건 핍박일까요? 아닐까요? 그 뭐가 핍박일까요? 못 믿게 하는. 예수님을 아예 못 믿게 하는 거. 또 예배 자체를 아예 어디서든지 아예 못 드리게 하는 거. 뭐 예수님을 아예 못 믿게 하는 것에 그 포함되겠죠. 예수님을 아예 못 믿게 하면 그 예수님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하는 거.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의 경우로 보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일 수 있고 그것이 핍박인 거죠. 그게 박해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을 잡아가고 재산을 몰수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고 경제활동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더 나아가서는 초대교회처럼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그게 핍박이다, 박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 박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예수님만을 전하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 행위 자체를, 그 신앙 자체를 못하게 막는 것이 핍박이고 박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가 그렇잖아요. 주가 2명 있는 거죠. 당시에는 AD 1세기 로마 시대에는 누구만이 구주고 주님이었어요? 로마 황제만이 구주요 주님이었죠. 그런데 한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고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두 개가 충돌하는 거예요. 같은 하늘 아래 2명의 구주가 있을 수 없고 2명의 왕, 2명의 주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 그것에 대한 제지를 받는 것, 그것이 박해고 핍박이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든가 제사, 할례, 절기를 지키는 거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도리,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제지받고 그것에 대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요 핍박이요 박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만약에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전했다면, 그리고 유대인들의 요구처럼 예수님을 믿지만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같이 전했다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기들이 정한 그런 모세 율법, 그런 규례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한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한 거고, 그들의 고소로 결국 체포당하고 로마로 압송당하고 결국 순교를 당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회의 전통, 교회의 어떤 그런 규례, 교회의 문화적인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은 핍박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가 핍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 자체를 everywhere, 어디서든지 너희는 예배하면 안 된다라고 법적으로 제재가 가해졌을 때, 그게 핍박이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웃에서 민원이 들어가서 경찰을 출동해가지고 집에서 드리는 예배까지도 못하게 한다. 이것이 핍박인 거죠. 다른 것은 핍박도 아니다. 종교적인 박해도 아니다. 라는 거죠. 그 에피소드 하나를 하고 넘어가자면, 중세 카톨릭이 종교재판을 했잖아요. 종교재판이 엄청 무서웠죠. 잔인했고. 카톨릭 신자와 개신교 신자, 이것을 가려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길가에 큰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 거죠. 들판인데 길가로 쭉 뻗은 그 나무가지에다가 십자가를 딱 걸어놔요. 그리고 그 밑을 지나가게 하는 거죠. 한 사람씩. 십자가 밑에를 지나가면서 뭘 요구했을까요? 십자가에게 뭘 하라고? 절을 하고 지나가라고 그랬어요.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십자가에 절을 하고 지나가라. 절을 하고 지나가면 통과. 절을 안 하면 잡아가서 고문. 이게 있는 거죠. 고문받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절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십자가를 향해서, 나무 그 십자가를 향해서 절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절을 안 해야죠. 그래서 누군가가 저것은 나무일 뿐이다, 이것은 우상이다 라고 해서 절을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카톨릭은 우상들이 많아요. 그렇죠? 종교적인 그 자기 그 전통, 규례들이 많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고 핍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뭘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그동안 세계 개신교가 추구해왔고 지켜왔던 그런 교회 전통, 아무리 좋아 보이고 나름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인정되는 그런 교회 전통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또 카톨릭에 의해서 핍박받았던 개신교인들처럼, 중세 개신교인들처럼 그런 순수한 믿음, 오리지널, 원색적인 그 복음과 믿음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거기에 기초를 튼튼히 쌓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뭣도 받는다? 고난도, 박해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뭘 싫어한다? 이런 고난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이나 박해를 받는다. 이것은 더더욱이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걸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다른 때도 아닌 당신이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그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시대에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예수님 당대에만 핍박을 받은 게 아니고 또 그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면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수백 년에 걸쳐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왜 그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또 한 가지, 왜 하나님은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이 성경이 쓰여지게 하셨을까? 그 시대의 언어,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엊그제 무슨 책 얘기 나왔어요? 교회 안에 여성 차별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들, 그 책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 책 쓴 사람들만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교회 안에 남자, 여자, 성차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최초 여자 목사 안수가 있기 전부터, 여자 목사 안수가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 성차별에 대해서 얘기들이 되어져 왔죠. 성경이 가부장적이다, 남자 중심이다, 하나님도 아버지라 표현되어 있다, 또 신약 성경도 가부장적이다,
남성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문화 속에 또 신약도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로마 식민지 상황 가운데 보내셨느냐? 왜 그때 당시의 언어와 그때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느냐? 물론 문화적인 재해석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이것을 오늘날의 문화 기준, 오늘날의 가치관으로, 오늘날의 그런 성평등 이런 기준으로 재조정을 하고자 한다? 이것은 뭐다? 성경의 절대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들은 무지한 자예요. 그들은 교만한 자죠.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일 수 있어요. 그들은 존중한다고 하지만 이 성경의 절대 권위에 대한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핍박, 이것은 끔찍이도 싫어한다. 이 사람들은 무슨 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과 같은 자들인 거죠. 이러한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힘써야 한다. 경건한 삶은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나 활동들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삶,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요.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삶, 본을 보이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가르치신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그 삶, 그런 삶의 열매, 그 열매를 맺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맺어질 수 있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날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계셔야만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고, 그런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하든 핍박을 당하든 박해를 당하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그 고난과 핍박을, 박해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바로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기를 힘쓰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당연히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왔다. 그것은 내가 당연한 것이다. 나는 그걸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또 묵묵히 또 즐거이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박해나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